아멘. 네, 제가 이 본문 가지고는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친척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서울 갔다 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뛰어다니던 어린 친구가 벌써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큰 사업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형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생김새나, 물론 이제 주름은 좀 생기고 피부는 좀 노화되긴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네. 저도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겉은 조금씩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여전히 비슷하고, 욕심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욕심 많고, 착한 애들은 여전히 착하고, 이 성향이나 성품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캐릭터라고 그러죠. 성격은 보통 생후 2년 이내에 거의 굳어진다고 해요. 그 2년 동안에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2년까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평생에 가지게 될 그 성향,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해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그때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이라기보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이거든요. 본능적인 선택이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특히나 생후 2년까지는 가능한 선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향성이나 외향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도덕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조금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보세요. 윤석열도 검사에 하던 짓거리들을 보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살았을지 보이잖아요. 걔네 아빠가 또 친일파라고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똑같이 검사 때 하던 식으로 윽박지르고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내란까지 일으켰다고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아마 형사재판,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고 이어진 내란에 대한 어떤 형사재판이 끝나서 중형을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받아도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이제 변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어떻게 이 굳어진 성격이나 성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미 굳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뀔, 진짜 우리 표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잠시만요.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많아졌고 경험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세련돼졌다 할까요?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기본적인 성품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구습을 따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구습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들, 방식들, 그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파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되고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남의 문제는 나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고 남들과 경쟁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예.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의 보통의 사람들이죠. 당장에는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습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국민들 전체가 불행해졌다는 거 이러한 사실만 두고 봐도 우리가 구습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당장은 내가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뭔가 성공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직시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여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가 똑같이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의 이기심이 나 혼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두를 망가뜨리면서도 자기가 살겠다 한들 결국에는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이나 살아가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갑자기 안 되던 영어가 잘 된다든지 잘 모르던 돈 버는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메타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캐릭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때는 그 바꾸는 동기가 뭐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고 그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거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10년 후나 20년 후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선회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구습을 쫓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만인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서 괴롭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새 사람을 입어서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격을 가지고 모두가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180도 달라져야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애쓸 때, 돌이키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뭔가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거,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찬양 집회 같은 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막 이런 약간 감상적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떤 찬양과 기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택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구습을 쫓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든지 미움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습을 쫓을 때, 윤석열처럼 살아갈 때는 당연히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은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겠죠. 생각이 달라지려면 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말을 하겠고, 새로운 말을 하면 새로운 행동이,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재료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새롭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느끼는 경험이나 어떤 보는 책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또 수정하고 보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전한길이라는 그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원을 다 때려 부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가진 고정관념, 그 사람은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뭐 자기 말로 자기는 이제 자유진영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좌파 빨갱이,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고정된 관념이 결국엔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들을 나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 옳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신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정보나 그 정보를 이해하는 틀이 또 근거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에 비추어서 옳지 않았을 때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나 나의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내가 가진 오해를, 편견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내 신념, 지식, 근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싹 부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근거, 기초가 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의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고 공의, 공평, 평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냐,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냐,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어떤 조직을 분열시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나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아담과 하와나 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 속성이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객관화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죄성과 싸워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입이 아프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율법적인 어떤 습관, 관습, 고착화된 어떤 교리, 아니면 내 신념, 여기에 매몰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 율법적인 것들, 교리화된 관습이나 내 습관, 이것이 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국민의 짐, 권성동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겠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유연해짐과 동시에 더욱 확고한 사랑이라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옳은가, 나의 방향이 맞는가를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늘 말씀드리듯이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의 재료들을 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또 타인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의 재료들을 담을 수 있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가 있죠. 내가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에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아빠 없는 데서 엄마가 아빠 욕하는 것도 싫고 아빠가 엄마 없는 데서 엄마 흉 보는 것도 싫다.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첫째 딸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불만이나 서운함들을 딸 앞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털어놓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겠거니와 내 와이프에 대한 태도나 생각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 가족의 말이 됐든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또 책, 또 뉴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내 생각에 반한다고 해서 그냥 냉정하게 쳐버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으면 우리는 이제 변화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구습을 쫓아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재료들을 담고 이 재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을 입은 보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구습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온통 오류투성이로 바뀌어요. 제가 오류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칸트 이야기.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에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광훈이나 전한길이나 전 씨들이 문제인 것 같아. 전두환도 그랬고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들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거 사실인 것처럼 오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막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오류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의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오류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둘로 갈라지게 하고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이게 전형적인 파시즘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그런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나 윤석열 변호인 같은 사람들,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로 이 나라를 두 쪽을 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들은 결국에는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엔 악으로 망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예언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마음에 울분과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런 악들이 쌓이고 쌓이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오해, 오류,
이런 옛사람을 쫓는 마음들은 결국에는 분열을 낳고 전쟁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이죠. 부부 간의 싸움도 될 수 있고 나라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에 연루되고 불확실성을, 내 개인적으로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나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습에 얽매이기보다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아주 기초적인 그 기준, 기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내가 처한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이것이 나와 저 사람의 이익에 합한가,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지까지 가져왔던 그런 신념이나 신앙적인 어떤 스탠스, 교리,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분열을 낳고 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거.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과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라는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새로운 생각들의 재료를 가지고 비춰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그러니까 구습을 쫓고 과거의 어떤 율법주의나 내 그릇된 신념에 기대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미래도 함께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내란 사태가 바로 뭐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뭐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과거를 그냥 다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메타노니아,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지 않겠다고 하면 여전히 구원의 그 문 앞에 서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결국에 한 가지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모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닮아 있는 것인데, 그 닮아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버리고 스스로 천박한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습에 얽매이고 구습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구습을 쫓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내 자존감을 버리거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디 귀한 존재예요. 잘나고 못난 거, 돈이 많고 적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냐 안 했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뭐 학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고민의 결과로서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 목표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어진 학업이나 내 직장이나 사업에도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듣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옛 생각, 뭐 그중에 뭐 쓸모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진리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생각의 재료들을 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하고 듣기를 포기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습을 쫓으면서 썩어져 갈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말하자면 상승하는 이런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새 사람이 되기를